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신을 벗고 죄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데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4월 첫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 그리고 물질,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자리 위에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꾸라. 아멘. 1495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배자였던 루도비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 식당의 한 벽면에 그림을 부탁을 하고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당시 43살이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 3년에 걸친 작업을 끝에 초벌을 끝냈습니다. 초벌 작업을 끝낸 다음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 어떠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오른쪽 손에 있는 물잔을 가리키더니 우와 이 잔은 정말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마치 컵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다빈치가 어떻게 했냐면 글쎄 친구의 말을 들은 다빈치 갑자기 붓을 들어가지고 그 컵을 쥐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당황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묻자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한다네. 그것이 바로 잘 그린 컵을 쥐어버린 다빈치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위나 그의 말씀이 멋있어서 그분을 따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멋있는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돼도 그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통해 다 같이 고민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찌 보면 뜬금없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느끼셔서 그러셨는 건지 오늘 두 가지의 질문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질문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그 상황과 또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후반부로 달려가는 이 시점 가운데 늘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저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회개하며 요단강가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나온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요한과 비교해도 충분히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쏟아져 내렸죠. 이러한 일들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에 비할 수 없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을 떴으며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선지자들도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하게 여기시는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해주는 정확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해야 할 대상을 제자들을 바꾸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 존경할 만한 선지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강조된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란 단어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여자들과 함께 피부를 맞대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뿐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의 길이와 깊이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순간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났죠.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면서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를 하면서도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때와 같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성경 속의 위대한 말씀과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저 또한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입니다. 우리에게 갈릴리호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신앙 관련된 그런 장소이지만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원천과도 같습니다. 먹는 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갈릴리호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 생계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기네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네렛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비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모습이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기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 또는 기네렛 호수라고 불렀던 반면에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정복한 사람들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2차례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전 25년도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다가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를 짓고 나서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바친다는 표시로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스, 또 우리 성경 가운데에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도시였고 거대한 도시 그 가운 높은 위치에서 펼쳐져 있는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디베랴, 즉 황제의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까지도 자신들이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여럿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헬몬산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빌립에게 그 도시를 주었습니다. 이 도시를 받은 이 빌립이 그 도시를 짓고 나서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를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불려진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과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만큼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한 도시에서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였던 것이죠. 만일 제가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더라면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고 의시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바로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당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로마 황제를 위대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 신전은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만 해도 강해 보였고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늠름한 자태로 그 성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에 비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옷이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 신전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매우 작고 초라한 모습이죠. 볼품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거나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죠. 나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넉넉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 일이 실패했다고, 내 모습이 초라해졌다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남들에 비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변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17절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베드로의 성격대로 직설적이고 대담한 대답을 하였어요. 이런 대답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들어도 시원시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번역 앞에 강조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붙이게 되면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메시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며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당신과 관련된 일을 말하지 말고 경고하신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비로소란 단어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겠죠. 쉽게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로소 겨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로 표현됐지만 그 항변했다는 말과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던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꾸짖으실 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었는데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막어 섰던 것이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에 베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일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어느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꾸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3장 8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만일 빌라델비아 성도라 한다면 볼지어다라는 그 말만 들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볼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지? 그 말씀하는 그 찰나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부족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데 과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작은 것도 아신대요. 정확히 아시고 하신 말이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작지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냥 기독교의 신 정도로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들은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서 의도차 물어본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부르든 선지자라 부르든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라 부르든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든 예수님이란 존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며 그 대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의 권능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의 권능의 이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만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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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함께 되게 도와주시고 행하시고 인도와 역사를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당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한 고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사하심 인도하심까지 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나아가오니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인도하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충만의 잠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가고 돌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옵소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는 끄내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나아가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능력과 내 가운데 하게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건강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가 내 시대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그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안에 맡겨 잡아 주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한 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권능으로 쓰게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실패하고 내 손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주관하신 예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무릎 꿇어 주를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에 맡기 원합니다.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면 잡아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행하시고 인도와 함께 잡아주옵소서. 충만한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시점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할 순간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넘쳐나게 하시옵.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여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자매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권의 가운데 임자게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상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할 수 있게 잡아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눈의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다하여서 오늘도 위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을 하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잡아주옵소서. 날마다 그네가 가게 도와주시고 주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능력에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하게 도와주시사 늘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함께 하신 말미암아 놀랍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주 예수 능력에 말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고백할 때에 놀랍게 잡아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고백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게 잡아주옵소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충만한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 나가게 도와주시고 행하시고 역사 주님께 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넘치는 역사를 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이 받게 도와주옵시고 능력권의 가운데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또 감사만 나기 원합니다. 충만한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치고 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임재하시옵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고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그름 보신 거 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신실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능자의 그 이름 높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그 이름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게 되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놀라운 형이 허락을 잡아주옵소서. 놀라운 목이 허락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충만의 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에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거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한번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충만 바람에 잡아주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흔들어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손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치고 넘쳐나게 나가 잡아주옵소서. 예수 능력권의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 나가라가 잡아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로 인하여 놀라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옵소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 잡아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역사를 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잡아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아버지 향할 수 있는 하게 잡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능력권의 가운데 거기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한방과 올라올지라도 우리가 주만 믿게 도와주시고 주만 따르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자 원합니다. 주여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놀랍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게 잡아주옵시사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루시고 인도하여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놀랍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가게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이미 얼음을 흘러가는 싸운데 주님 붙들어 잡아주옵소서. 우리 성령 한 명 한 명 깨게 해주시고 눈으로 붙잡아주셔서 그 가장 큰 놀라운 법을 함께 잡아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놀랍게 나가게 잡아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하게 되게 인도하여 잡아주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이 맡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능력이 맡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감사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놀랍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역사를 맡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역사를 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기에 주의 원하는 묵상하며 주께 나아가 잡아주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주를 나에서 주로 인하여 주께 크게 있음받게 도와주시고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칭찬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제가 능력이 날지라도 나는 부족가 날지라도 주의 권능 믿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평안할 수 있는 법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만께 도와주시고 주가 함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 주가 함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위와 또 중보한 분의 아픈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신 분은 가슴에 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니 모든 암과 불치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과 오장부는 회복될지어다. 눈과 귀와 목과 허리 발목 인대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지어다. 태아는 건강하며 순산할지어다. 온전히 주의 보호 역사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슬픔과 우울과 모든 정신질환 부정적인 마음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믿음 없는 생각들은 예수를 명하오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우리 실제는 모든 가정과 형편 가운데에 화평 역사가 임할지어다.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온 식구가 구원에 임할지어다. 주여 하나님을 구분하며 행하는 믿음 사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모든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일평생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또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 삶 전체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